오늘 저는 이 전도서 말씀 가지고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워낙 더우니까 우리 성도들이 뭘 좀 누렸으면 좋겠다 싶고, 좀 성도들이 좀 행복했으면,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 가졌는가 하면, 성도를 좀 시원하게 하는 것은 설교를 좀 짧게 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원래 제 마음이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마음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도 좀 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시간을 누리는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불행, 또 행복, 뭐 이런 이야기가 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뭐가 행복이고 뭐가 불행이냐? 사실은 뭔가를 가진 게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내가 해 아래에서, 이 말은 세상에서 보니까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더라. 이건 보니까 참 불행한 일이다. 뭐가 불행한 일인가? 사람의 마음을 또 무겁게 하는 일인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다 원하는 대로 다 받았대요. 뭘 받았어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다 받았답니다. 재물이라면 돈이지 않습니까? 돈도 뭐 한없이 가지고 있어요. 부유하다는 것은 그냥 뭐 정도가 아니라 건강이나 모든 하는 일들 속에 잘 되어지는 이 부요를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다가 뭐까지요? 존귀함까지. 이 존귀란 것은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어떤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다 받았는데, 받기는 다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걸 누리지는 못하더라. 그거 보니까 그게 뭐다? 병이더라. 악한 병이더라. 그거 보니까 그건 참 불행한 일이더라. 그거 보니까 참 마음이 무겁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 중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제 고생 좀 끝나서 살만하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만 죽어붙더라. 그 사람 고생 잔뜩 해가지고 고생 이제 끝났다 싶으니까 그만 인생이 끝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어떨 때 그 사람은 벌기만 벌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쓰는가만 없는 사람, 딴 사람이 쓰고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실컷 고생했는데 먹기는 뭐고 누가 먹는 건 저 사람이 먹더라는 거죠. 야, 참 그거 보니까 마치 불행한 일처럼 보이고, 그거 보니까 마음이 무겁고, 그런 것은 곧 악한 병과도 같더라.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다. 다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재물도 부여도 존귀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사실은 불행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울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큰 기업의 이 이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여름철에 2박 3일 동안 저 경주에 있는 제일 좋은 호텔에 2박 3일 숙식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2박 3일 숙식권이 아니고, 2박 3일 동안 그 안에서 뭘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되는 거였습니다. 뭐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밥을 100명을 대접해도 그것도 다 어디에서 회사에서 계산을 다 해주는 그런 쿠폰이었습니다. 이건 주로 누구한테 주는 건가 하면, 외국에서 온 바이어나 국내에서도 아주 뭐 특별한 어떤 기업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서요, 파티도 열고 거기서 자기가 거기에서 뭐 선물도 다 돌려도 그것까지 계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제가 언제 알았는가 하면, 마치는 날 알았다는 것입니다. 2박 3일 끝나가는 날쯤 누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면 그래도 피해를 준다 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뭐 많이 하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마지막 날 그걸 안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날 끝나가기 전에.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점심 때 갑자기 부르려니까 올 사람도 딱 한 명 더 불러가지고 중국집에서 빙 돌려가면서 먹었다는 거죠.
만약 저에게 그 쿠폰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여러분 모두를 초대해서 대접을 할 건데, 문제는 그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보면요,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을 주셨는데 그걸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리고 써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귀함들을 어떤 높은 자리에 세우셨는데도 한 번도 그 자리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대단한 걸 나를 위해 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요, 어떻게 하라고 준 거예요? 쓰라고 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할 일이 뭡니까? 쓰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요, 다 묻어두고 있다가 한 번도 못 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느 학교에 얼마를 기부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귀한 분인데 제 생각 같으면 그런 귀한 분이 안 먹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큰일 좋은 일 했죠. 그런데 그거 몇 억을 거기 걸을 게 아니라 매일 10,000원씩만 남들을 위해 썼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모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날 누리고 베풀고 나누었다면 그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미야우찌라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이 67세 일기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늘상요 남이 버려놓은 것 중에 주워 먹고, 남이 그 어디 채소 가게에서 버린 거 그거 주워가지고 먹고, 장작 주워가지고 불 떼가지고 먹고 했는데, 그 집에 나중에 가보니까요, 다락방에서는 예금 통장이 5천만 원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식하고 숨겨놓은 재산들이 1억 7천에다가 여하튼 엄청난 재산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모아놨을까? 왜 쓰지 못했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뭐처럼 벌어서? 개처럼 벌어서 뭐처럼 쓴다? 정승처럼 쓴다. 그런데 개처럼 벌고 끝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려는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안 먹고 벌어가지고 나중에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날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참 어리석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족도 포기하고 건강도 포기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돈 법니다. 그 돈 벌어서 뭐하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했던 몸 병 들어가지고 벌었던 돈 가지고 뭐하죠? 병원비로 다 쓰고 죽는답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우리는 뭔가 목적을 둬요. 나중을 위해서 지금 안 하고 안 먹고, 그런데 그 모은 것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끝난다면 어리석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금을 하지 마라, 준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순간을 포기해서 내일을 만들지 말고 오늘 스스로도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즐긴다는 말 속에 하나님에게 주었단 말이죠. 내게 이만큼 줬는데 안 쓰고 있는 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이만큼 줬는데 수건에 싸두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릴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여러분, 여름이 좋습니까? 겨울이 좋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겨울이 좋죠. 여러분, 정말 겨울이 좋은가요? 여름엔 겨울이 좋고 겨울 오면 여름이 좋죠. 정말 여러분, 겨울이 좋은가요? 비교해서 생각해보면요, 전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더울 때는 그래도 어떻게 좀 피하고 하면, 겨울에는 추우면 옷이라도 더 입고 껴입으면 되죠. 아니요, 겨울은요 목숨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여름은요 진짜 그래도 어디 강가에 가서 발이라도 담글 수 있어요. 물론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과연 진짜 언제가 좋은가? 우리는요 늘 지금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좋고 지금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안 좋고 다른 나라는 다 좋아 보이죠. 지금 대구는 안 좋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대구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대구가 사실은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요. 대구를 요즘 뭐라고 부르나요? 대프리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대구 와가지고 덥대요. 너무 덥대. 자기 동네보다 더 덥대. 그래서요, 대구에 있는 분들 중에 선교사 나간 분들은요, 선교를 잘한대요. 어디 갖다 놔도 겁날 게 없대요. 대구에 있으면 어디 갖다 놔도 괜찮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갖다 놔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갖다 놔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구 사람이, 대구 사람.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 대구가 싫고, 여기가 싫고, 지금이 싫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좋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 언제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옛날이.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물으면 너 언제가 좋았냐 하면 유치원 때가 좋았대, 자기는. 중학생한테 물어보면요, 지금 좋나 하면 초등학교 때가 좋았대, 애들하고 놀았던.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요, 그래도 중학교가 좋았대. 대학생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고3 때가 제일 좋았대. 시집간 사람한테 물어보면 언제가 좋았대요? 시집 가기 전이 좋다. 그때 마음껏 어디 놀러 다니고 해라. 여러분, 시집 가가지고 애 낳은 사람은 아직 애 안 낳은 사람 보고 뭐라 하죠? 아이고 그때가 좋아요. 그때 많이 놀러 다니세요. 그래요. 뱃속에 애가 있으면 나중에 애가 초등학교 되면 중학교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결국 그 인생에 있어서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언제만 좋았어요? 그때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때는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좋은 줄 모르고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좋은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언제만 좋았어요? 그때만 좋았던 거죠. 그때만. 그러니까요,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누림은 언제 누려야 되는가? 지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름에는 여름을 누리는 거예요. 그 여름 뭐 할 수 있어요? 미숫가루도 타먹고 수박도 먹고.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한 번 물에 못 들어가던 사람이 1년에 한 번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여름에 이때 빼고 언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절을 통하여 주는 이때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계곡에 물을 흐르게 하실 때는 계곡도 한번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일하는 이 여름도 힘든 것도 많고 땀도 나고 고생도 많지만, 그러나 이 여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리는 것, 이것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리지 못해요. 돈 다 줘도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억수로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노? 좋은 일이 생길 때 뭐 호사다마 이러면서요,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그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요. 그러면서 오늘을 못 누려요. 놀러 가서는요, 놀면 되는데 놀러 가서 무슨 걱정하죠? 가스를 껐는지 안 껐는지 막 이것 때문에 뭐 늘 고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요, 누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누리질 못하고 늘 떠는 거예요. 뭐에 떠는가 하면 마귀한테 떠는 거예요. 마귀는 이겨야 될 대상인데 이러면 어떡하냐, 저러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늘 뭘 겁내는가 하면, 기도할 때도 보면 늘상 겁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가 두렵고 마귀가 겁나고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성도의 제일 큰 건데,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거란 말이죠. 누린다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먹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발견한다라는 의미도 누린다라는 말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누리고 내 것 만들고 이것 속에서 이게 진짜 이 뭔지를 자꾸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발견하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28편에 보면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거 귀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차려놓고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만들어 놓고 입에 못 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리지 못하더라. 그거 보니까 악한 병과 같고, 그거 보니까 참 불행한 일이고, 그거 보니까 마음이 참 무겁더라.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이란 시간 가운데 주신 가정 누리고 축복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누리십시오. 그 누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이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이 사람, 다르게 말하면 바로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 잘 해주라는 거죠. 네가 돈 있냐? 그러면 좀 사줘라. 네가 부유하냐? 그럼 좀 나눠라. 네가 어떤 자리에 있냐? 그를 잘 챙겨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있을 때 잘하는 것이 누림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한 것이 결국 누구께 되느냐?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네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화를 쌓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헌금 많이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다면 그거 쓰는 것이고, 부유하다면 그 부여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존귀한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나누라는 것이죠. 베풀라는 것이죠. 그게 최고의 누림인 것입니다. 묻어두지 말고 누려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어디 쓰여 있더라고요. 멀리 있다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하지 말자. 좋은 말이죠. 이런 말들은 주로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제가 갔던 휴게소 화장실에 쓰여 있던 말입니다. 멀리 있다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하지 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으니까 소홀할 수 있는데 소홀하지 말고, 멀리 있다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있을 때 잘해라. 멀리 있어도 있을 때 잘하고, 가까이 있어도 소홀하지 말고 잘해라. 그것이 뭐예요? 누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누리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악한 병에 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참 마음이 답답해요. 우리가 볼 때, 옆에서 볼 때 그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속에 마음껏 누리십시오. 누리고 사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귀한 누림일 것입니다. 시간도 누리고 사람도 누리십시오. 누림을 뭘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최고의 누림은 범사에 만족하는 것이다. 최고의 누림은 뭐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이 누림, 나누는 이 나눔을 통하여 누리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건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자면 최고의 누림과 행복은 뭐냐? 범사에 만족하는 것, 바꾸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가라는, 오늘의 이 시간에 감사하는가? 그 사람은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는가?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이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감사하는가? 이 여름 감사하는가? 대구 감사하는가? 대한민국 땅 감사하는가? 이 참 좋은 교회 감사하는가? 보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않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서울에 가면서 뭐 용돈도 처음에는 줬죠. 처음 올라갈 때. 요즘은 뭐 그래서 조금 벌어요, 뭔가를.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써라 하면서 제가 신용카드 한 장을 제가 줬습니다. 급한 일 있을 때 쓰는 거다, 이거는. 평소에 쓰지 말고. 그래서 가끔 그래도 지가 막 띵똥띵똥 하면요 괜찮더라고요. 아, 요게 살아있구나. 아, 요게 밥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지가 아프면 병원을 가는 거예요. 병원 갈 땐 꼭 이 카드를 써요. 그래서 아, 병원 갔구나 싶은데 카드 나오는 금액이
좀 적지 않아요. 보니까 병원 갔다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링겔 맞고, 병원 갔다 하면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한 7만 원, 8만 원, 뭐 피부 조금만 그래도 병원 가가지고 띵똥 띵똥 오는 거예요. 희한한 건요, 제가 이제 그 병원 갔다 오면은 돈은 누구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그런데 실비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료는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보험은 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지한테. 그러니까요, 어지간하면 병원 가지고 조금 끓지 않고 많이 끓고 나면 갔다 오면 통장에는 뭐가 남아요? 돈이 7만 원, 8만 원 들어. 아이고, 딸내미 키워도 이것들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요거 말해 싶을까요? 그래가지고 가끔 전화를 해. 너 그래 병원 왜 갔니? 하니까 뭐 갔대. 그래 하고 난 다음에, 그래 닌 좋겠다, 니한테는 돈 들어오고 아빠한테는 돈 나가고 그러면 아빠 고마워 그래요. 아빠 고마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지요. 좋지요. 딱 한마디 말 때문에 좋죠. 무슨 말 때문에? 아빠 고마워 하는 말요. 아빠 이러려고 아빠 있는 거지. 아빠가 왜 있습니까? 딸내미 필요할 때 뭐 주려고 아빠가 있는 거지. 아빠가 있는 이유 그거 아닙니까? 아빠가, 아들이 나로 말미암아 뭔가를 쓰고 아빠 때문에 행복하고 아빠 돈 뺏어가고 그죠?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아이를 통해서 나오는 한마디 감사합니다라는 말, 고맙습니다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누가 최고의 누리는 삶인가 하면요, 우리 다 하나님 거 다 받아 누렸잖아요. 아까 나왔듯이 재물도 부여도 종기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주어질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아이고, 다윗은 왕이니까 그렇게 고백했겠지. 아니요,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죠. 그의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뭔가 하면 이미 그에게는 감사가 일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보면 감사한 거예요. 이걸 봐도 감사하고 저걸 봐도 감사한 것이죠. 감사한가?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최고로 누리는 사람은요, 감사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여름에 이 자두 하나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그 새콤한 여름 과일 나와서 그거 하나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 이 지나면서 잠을 설쳤지만 그래도 한 번씩 불어주는 선선한 바람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누리는 것이지만,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 흐름한 여인 속에 자기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어디 여행을 가다가 들어갔는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자기 신발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 없는 사정도 아시면서 도둑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래 된 일입니까? 하면서 막 좀 이렇게 낙심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자기 헌 신발을 하나 주면서 신고, 너 오늘 나하고 교회 가자 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갔는데 가만히 교회 앉아 보니까 저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저래 감사하나 싶어 그 사람을 자세히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두 발이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저 사람은 나는 신발이 없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두 다리가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 자체를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제목을 찾으려고 하면요,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누리지 못하죠. 찾는데 뭘 잘 찾는가 하면요, 불평거리를 잘 찾아요. 뭐 부족하고 문제되는 건 얼마나 잘 찾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좀 연구하셔가지고 감사 박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박사. 감사의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뭐든지 이걸 어떻게 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돌려 말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누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 또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누림을 준비해야 진짜 행복이다. 마지막 누림이라고 했어요. 6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마침내 가는 것은 똑같다. 행복을 보지 못.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지만, 다 먹으려고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똑같다. 이 행복은 바꾸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타 한 곳으로 간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가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누릴 천국 말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누림이 있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 갈 것이 과연 천국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갈 것이 감사하는 그 자리일까? 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지금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고 마지막 자리에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되어야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지, 배정도 불리고 그리고 식욕 채우는 것 자체로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마지막 누림은 무엇일까요? 진짜 누림은 쓰임입니다.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진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구경꾼은 못 누립니다. 구경꾼은 못 누리고 누가 누리는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들이 진짜 누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후보로 있는 사람보다가 그 현장에 뛰어다녔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이제 뭐 씻고 로션을 바르잖아요. 로션을 어디에 제일 많이 바릅니까? 어디에 제일 많이 바릅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손바닥에 제일 많이 발라요. 손바닥에. 아닙니까?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라 로션을요 늘 사게가지고 톡톡톡 바르는데, 손바닥이요, 내가 봤을 때 제 로션 대부분은 손바닥에 바르는 겁니다. 왜 손바닥에다 로션을 바릅니까? 손바닥에 바르려고 한 게 아니라 얼굴에 바르려고 했는데 쓴 게 뭘 쓴 거예요? 손바닥을 써서 바르니까 손바닥도 로션을 바르는 겁니다. 스킨을 바르는 겁니다. 쓰임받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다른 걸 했는데 다른 거 했던 내 손바닥에 로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손바닥인 것이죠. 쓰임받는 게 곧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쓰는 것입니다. 잘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아예 목사님 나도 좀 많이 주면 쓰죠. 아니요, 오늘 있는 자리에서 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부여도 존귀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죠. 안 쓴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줘도 못 먹나라고 하잖아요. 줘도 못 먹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건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오늘을 누려야 하고, 그래서 오늘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던 한 사람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국의 예수 가정이라는 책에 나오는 본 리즈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한 청년 칭틴옌 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아주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이도 되었고 이미 나이가 꽤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이제 학교 하나가 서게 된 거죠. 자기 학교를 간 거예요. 갔는데 그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하면 기독교 학교였어요. 나는 비록 기독교 학교지만 나는 내 뿌리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지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뭐가 되는가 하면요, 그 학교의 한 반의 반장이 된 거예요.
그 학교의 교칙은 뭐가 있는가 하면 반장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교칙이 있었어요. 반장이 되고 보니까 반장을 놓기는 싫고, 그렇다면 나 세례 받을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받고 난 다음에 이 유교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에 결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왕 믿을 것 같으면 바로 믿자라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군데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네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이 고민거리였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 다음으로 넘어가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래전에 자기 아내를 버렸거든요. 자기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는 지금 남편과 헤어져서 친정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성경 다음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네 아내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칭틴년 씨가 자기 처갓집에 가는 겁니다. 한 24km 되는 길을 걸어서 자기 아내를 찾아서 미안하다, 잘못됐다, 다시 우리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데리고 오는데 거리가 한 24km 되니까 다리가 아프잖아요. 아픈데 여러분, 중국 여자는 어떤 여자를 이쁘다고 합니까? 발이 작은 여자. 여러분 발을 한번 보세요. 발 작은 여자를 이쁘다 했어요. 전족이라고 하죠. 왜 발을 작게 했습니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랬죠. 도망 못 가게. 우리 집 시집 왔다가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발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못 자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24km를 걸어오려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때 당시도 우리나라처럼 유교 가문에 무슨 여자를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성경 말씀 따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아내가 힘든데 내가 업어줘야 되겠다. 완전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놓고 24km 길을 걸어서 집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 문지방을 딱 업어가지고는 자기 문지방을 딱 넘어서는 그때에 성령님이 자기에게 하셨대요. 다른 순간이 아니고 탁 넘어설 그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중국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되고 그 안에도 위대한 인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실천해 보겠다고 하고 그 실천의 마지막인 24km를 자기 아내를 업고 문지방을 넘는 순간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크게 임하기 시작해서 그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내게 주신 마지막 한마디처럼 생각하고 실천하니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성도의 가장 큰 누림이 뭡니까? 맛있는 거 먹고 저 어디 개울가에 가서 시원하게 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귀한 누림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분복이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고 음식 맛있게 먹고, 이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진짜 누림은 뭔가 하면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누림, 이 자유 말이에요. 남들은 하지 않지만 나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버리라 해서 이혼했던 아내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누림, 그리고 그 아내를 한 번도 업어본 적이 없지만 없는 누림, 누림이죠.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요, 그 순종의 끝자리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가 최고의 누림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고의 누림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누림은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살아보는 누림입니다. 이 누림이 이 여름철 가운데 우리 성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이 감사가 되고, 그리고 말씀 하나 떨어지면 그 말씀 하나 가지고 한번 살아보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인생이 정말 귀한 하나님을 누립니다. 성령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할 때 이 누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쓰지 않고 누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재물과 부유와 존귀도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쓰고 사용하고 내 안에 주어진 환경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명령들 앞에 내 스스로 자유함을 가지고 쓰임받을 때에, 순종할 때에 최고의 누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누림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